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가족 피크닉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참 제가 이제 소풍 가는 기분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또 가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또 같이 즐기고 또 족구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운동을 좋아하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즐거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곱의 가정에 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의 많은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그 가족의 가장, 아버지가 계시죠.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가족의 가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를 가정의 가장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축복권을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를 통하여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아버지의 권위를 꼭 우리 모두가 인정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위하여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어머니지요. 그래서 어머니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계십니다. 그 수고를, 그 애씀을 결코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분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럼 자녀를 주셨는데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바로 아들 요셉에 관한 말씀이에요. 근데 요셉은 뭐니 해도 꿈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죠.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창세기 37장.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어느 날 요셉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벤 곡식단이 있고 형들이 벤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지요? 형들이 자기를 절하고 섬기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이게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또 꿈을 꿨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한 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이런 꿈을 꿨습니다. 이번에는 뭐라고요? 해하고 달하고 별 한 개까지 자기에게 절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뭐죠? 이제 한술 더 뜬 거죠. 그래서 형들만 나를 절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라 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달은요?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마저도 나를 절하며 섬기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겁니다. 요셉은요, 이렇게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꿈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는 다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어쩌면 전혀 다를지 몰라요. 왜 다르느냐? 첫 번째로 요셉의 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학창 시절에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한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Boys be ambitious. 청년들이여 야망을 품어라. 아니면 dream big. 큰 꿈을 꿔라. 아니면은 dreams come true. 많이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어요? 월드컵 때요. dreams big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플랜카드 쫙 붙여놓고 막 사람들이 열광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4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크게 꾸면 작은 거라도 건질 수 있으니까 무조건 꿈을 크게 커라. 그래서 제 가슴도 한데 떨려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의 꿈이에요. 지난 1월에 한국과 그리고 일본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이 꿈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너희의 꿈이 뭐냐? 장래 희망이 뭐냐 하니까 제 1순위가 바로 학자나 혹은 박사였습니다. 과학자였습니다. 우리 한국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그들의 꿈을 물어봤더니 1순위가 운동선수였습니다. 이거였어요.
여자애들에게 물어봤어요. 일본 여자애들에게 장래희망의 1순위가 뭐냐? 21년째 식당 주인이래요. 일본은요. 우리 한국 여자아이들에게 꿈을 물어봤더니 1순위가 뭘까요? 교사래요, 교사. 예. 근데 이 결과를 보고 원인 분석을 했는데 이런 말을 한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왜 일본에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렇게 박사나 학자에 대해서 꿈을 꾸냐 하면 노벨상을 받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문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과학자들이 그리고 문학가들이 그 예술가들이 상을 받는 걸 보면서 내가 꿈을 키우는 거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노벨 평화상 말고는 노벨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에 대한 꿈을 가지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6년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가 9위였답니다. 2017년에는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게 10위입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청소년에게 미래의 꿈을 묻는 질문에 1위가 과학자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인이 뭐가 됐든 가장 부러운 일본 뉴스였습니다. 과학의 꿈을 꾸면 그 아이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준비하게 되고 많이 나오게 되잖아요. 우리 한국 애들은 더 운동선수가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라든지 골프 선수라든지 나올지 몰라요. 아니면 김연아 같은 그런 선수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과학에 대해서는 관심을 적게 가지게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아이들 세상에 말하는 꿈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고요.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뭐냐? 나의 꿈이에요. 이게 세상의 꿈입니다. 근데 요셉의 꿈은 이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나는 곡식단 꿈꿔야지 이랬을까요? 이것도 모자라. 나는 해와 달과 별의 꿈을 꿔야지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비전이라고도 그러죠. 왜? 비전은 본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를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꿈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기에 요셉의 꿈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었습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요. 자, 보실까요? 창세기 50장 20절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셨죠. 형들과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하는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집트에 당시 대제국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평민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가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꿈의 마지막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꿈의 끝이 뭐였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살고 너의 가족들을 살리고 너의 친척들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것, 살리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직업이 아니라 소명이에요. 소명.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더 패스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친구인 예술가의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 소명이 예술가입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서 마켓에서 점원으로 일해요. 미니멈 받고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계속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게 전시되든 안 되든 계속해서 틈나는 대로 시간만 되면 계속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직업은 뭐죠? 마켓 점원이겠죠. 소명은요? 예술가입니다. 바울 사도가 회당에 나아가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회당에 들어가면 거기서 말씀을 가르쳤죠. 그럼 그분의 직업은 뭘까요?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목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분은 또 열심히
텐트를 만들었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텐트 메이커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분은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도 있었어요. 그럼 죄수가 직업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바울 사도의 직업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꿈의 끝은 영혼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어주신, 아니요, 우리에게 실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께서 꾸시는 꿈의 끝은 뭘까요? 구원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의사가 되었든 변호사가 되었든 그들이 우편 배달부가 되었든 청소부가 되었든 이것은 수단일 뿐이고 그 일들 통해서 뭘 하길 원하십니까?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을 살리고 우리의 친척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며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꿈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하시며 그 꿈이 이룰 때까지 보호해 주세요. 이 꿈이 무너지지 않도록, 이 꿈이 망가지지 않도록, 이 꿈이 빗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형들이 미워했습니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르우벤 첫째 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고 웅덩이에 던지라 그래요. 그래서 웅덩이에 던졌더니 마침 웅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죠? 빠져 죽었겠죠. 익사했겠죠. 바둥바둥거리다가. 마침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섭리죠. 웅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를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죠. 그때 또 네 번째 형인 유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얘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노예로 팔아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은 20예요. 그래서 팔려서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형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계속해서 요셉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의 고난은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주신 꿈이 뭐였죠? 요셉을 들어서 높이 세우셔서 형들과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절하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잖아요. 그럼 높은 자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실은 자세히 보면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요셉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가나안 땅에서는 그가 자유인이었습니다. 옷도 채색 옷을 입었고요. 맛있는 것도 먹고요. 근데 이집트로 갔더니 뭐가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노예예요. 슬레이브입니다. 근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뭐가 됐죠? 죄수가 됐습니다. 누명을 써가지고요. 그러니까 노예에다가 죄수예요. 그 당시에,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밑으로 내려와서 가장 밑바닥, 지위라고도 할 수 없는 그 가장 밑바닥이 누굴까요? 노예에다가 죄수죠. 이거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요셉이 당한 고난은 걸림돌이죠.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떻죠? 이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습니다.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그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하고 그 일을 통해서 만민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뭘 하셨죠? 가나안 땅에서부터 요셉을 이집트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팔려서요. 그 다음에는 보디발 장군 집에 들어가서 그 집을 경영하게 된 겁니다. 뭘 배우는 거죠? 매니지먼트. 우리가 얘기하는 경영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MBA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디로 보내십니까? 감옥으로 보냅니다. 그냥 일반 감옥이 아니라 궁궐에서 고관 관료들, 그래서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그런 사람들만 오는 궁궐 감옥입니다. 엄청난 규모였고요. 일할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거기서 또 경영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걸 담당하면서.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가 경영학 수업을 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뭘 쌓았죠? 인맥을 쌓았잖아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을 알게 됩니다. 그의 꿈을 풀어주게 돼요. 그래서 인맥을 쌓아놨습니다. 결국 그 인맥을 통해서, 그 줄을 통해서 이집트의 바로 왕 앞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드디어 이집트 왕의 꿈도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왕이 너무 기뻐서 그에게 총리 자리를 맡겼습니다. 이집트의 총리를요. 근데 여러분, 자리가 주어진다고 누구나 다 그 자리를 맡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킬이 필요한 거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대통령들이 계신데 어떤 분은 대통령 시켜줬더니 못 해먹겠다 그러시고, 어떤 분은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그러잖아요. 아무나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철저하게 13년이라는 혹독한 기간과 경영 수업과 인맥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준비시켰어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에게 환난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었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인도하심 가운데 그 꿈을 이루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자녀들을 향한 꿈에 반응을 하시고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가족의 구성원인 그 가족들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첫 번째, 형들은 어떻게 했죠?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 미워했습니다. 보실까요? 형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성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했습니다. 남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싫어하고 미워하는 겁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듯이 왜 네가 나보다 잘 돼야 되냐고, 왜 네가 나보다 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아야 되냐고, 왜 네가 나보다도 더 좋은 직업을 가져야 되냐고, 이렇게 미워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의 꿈을 형들은 조롱했습니다. 무시한 거죠. 한번 보실까요? 19절이요.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와, 꿈꾸는 녀석이 온다가 아니라 야, 꿈꾸는 녀석이 온다예요. 어떤 의미냐? 지금 요셉은 12명의 형제 중에 11번째입니다. 거의 마지막이죠. 그리고 나이가 17세입니다. 어린 나이죠. 그리고 이 요셉은 지금 형들을 찾아서 헤브론에서 세겜을 거쳐서 도단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약 길이가 160마일 정도 걸립니다. 형들 찾아서 그 오랜 기간을 오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래서 옷은 찢어졌겠죠. 그리고 얼굴은 시커멓겠죠. 그리고 냄새도 나겠죠. 모양이 말이 아닌 거죠. 꾀죄죄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지가 우리보다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지가 우리를 이끄는 리더가 된다고, 저 꼴 좀 봐라, 저 꼬락서니 좀 봐라, 무슨 저게 우리의 리더가 되겠느냐라고 비웃은 거죠.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는 이런 말과 똑같거든요. 야, 저기 꿈꾼다고 하는 녀석이 온다죠. 그렇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뭐였죠? 형들은 그 꿈을 죽이려고 합니다. 20절 말씀 보실까요?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고자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 사랑하는 동생이어야 될 그 요셉의 꿈을 형들이 뭐요? 짓밟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무시무시한 식사를 먹었습니다. 뭐냐면 산채 비빔밥이래요. 산채로 비빔밥을 만드는. 지금 형들이 이 아이를 산채로 매장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 꿈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형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면 아버지 요셉은 어떻게 그 꿈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있죠? 무엇일까요? 10절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에게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할 것이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꾸짖었다, 이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화가 났답니다. 왜 화나죠? 네 가식들이 뭔데 내가 너에게 절한다고? 네 어머니가, 네 형들이 화가 났답니다. 두 번째 해석은요, 화를 냈답니다. 왜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꿈을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어떻게 되죠?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해코지를 당할까 봐 화를 내서 그 꿈을 함부로 말하지 못하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야곱은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11절이요.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마음을 마음에 두었답니다.
그 아들의 꿈을 마음에 둔 거예요. 원어도 샤말입니다. 샤말이라는 뜻은 그것을 품다, 간직하다, 그것을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있는데 아버지로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꿈을 품어줬습니다. 간직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새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돼서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을 그때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버지가 그 꿈을 품어준 겁니다. 함께 그 꿈을 꿔준 거죠. 이게 아버지인 요셉의 반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했던 어머니 마리아도 동일한 반응을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죠. 그래서 말구유에, 그 냄새나는 곳에 누이게 하셨습니다. 강보에 돌돌 쌀려서 말린 그런 아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목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양치는 목자들에게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분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구원주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꿈을 목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들고 유대 베들레헴 그 말교로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꿈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2장.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든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아멘. 품어준 거죠. 그 꿈이 이룰 때까지 함께 자신의 자녀와 아들과 꿈을 꾸어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심어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이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그 꿈을 혹시 우리가 미워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 꿈이야? 힘들어. 고생해. 돈이 안 돼. 혹시 이렇게 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의 꿈을 물어봤더니 지금 좀 바뀌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 author, 작가가 된대요. 우리가 작가 이거 고생할 텐데, 돈 안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제 푸시를 하는 거죠. 좋아, 그럼 작가는 되는데 먼저 교사가 되라. 그래서 교사가 돼서 안정적인 그러한 직업을 갖고 나서 돈을 벌면서 그냥 글을 쓰다가 잘 되면 베스트셀러 대박을 하면 되는 거고, 뭐 안 돼도 그냥 교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약간 이렇게 우리가 좀 그 자리를 좀 바꾸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아이들의 꿈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요? 혹시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바꾸라고? 종용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꿈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야, 네가 뭔데 그렇게 될 수 있겠어? 그냥 밥이나 잘 먹고 그냥 잘 살면 되지. 결혼이나 잘해서 좋은 가정, 뭐 좋은 직장 들어가서 그냥 일하면 되지. 무슨 꿈이냐? 우리가 혹시 그것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더 심하게 우리가 혹시 그 아이들의 꿈을 죽이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부르셨는데, 그 아이들 향한 하나님의 꿈을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그 아이들 향해서 너는 안 돼. 네 꼴을 봐라. 이렇게 공부도 안 하고, 이렇게 놀기만 펑펑하고, 이렇게 친구들하고 맨날 싸우기만 하고, 이렇게 학교에 불려가기나 하고, 이렇게 게으르고, 이렇게 무능력한데 네가 무슨.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도 마리아처럼, 야곱처럼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그 꿈을 우리가 품고 지키며 그 아이들이 그 꿈을 이룰 때까지 그 아이들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아이들의 그 꿈을 위하여 우리가 그 꿈을 믿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을 쓴 김요셉 목사님이 계세요. 누구하고 이름이 비슷하죠? 그죠? 이 김요셉 목사님은 김정한 목사님과 트루디 사모님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장남이에요. 근데 물론 혼혈이죠. 근데 이 목사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담임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웅변대회에 나가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자기가 수줍어하고 소심한데 그것을 치유하려고 했던지 아니면은 그 김요셉 목사님의 속에 있던 어떤 특별한 달란트를 발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5학년 때 불러서 웅변대회에 나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도 나가라고 하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웅변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드디어 대회가 열리는 날, 그 대회는 수원 연합지구 16개 학교 대표들이 참석한 제법 큰 규모였다. 수원에서 말 잘하는 아이들은 다 뽑아놓은 듯했다. 수원 변두리에 있는 이름도 없는 학교 출신의 수줍고 내성적인 아이, 그것도 혼혈아.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은 한꺼번에 무너지고 말았다. 여러분, 내 차례가 어떻게 지났는지 생각도 나지 않았다. 단에서 내려오니 땀에 등이 흠뻑 젖어 있었다. 결과는 냉정했다. 나는 꼴찌를 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서럽고 야속했다. 절대 못할 것 같은 일을 한 건데 열심히 연습했는데 상을 받지 못하니 노력조차 날아가 버린 느낌이었다. 다시는 이런 거 하나 봐라.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정도 지났을까 담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웅변대회에 나가자며 부추기셨다. 지난번에 악몽을 떠올리며 나는 고개를 힘껏 내저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선생님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설득하셨다. 도망치듯 집으로 왔지만 아버지 표정을 보니 이번에도 이미 선생님과 통화하신 게 분명했다. 할 수 없이 이동원 전도사님의 원고를 받아들고 다시 한 달 동안 맹연습에 들어갔다. 이번 대회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전국 대회였다. 지난번 대회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규모였다. 더군다나 나 같은 어린아이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그런 큰 대회에서 난 국무총리상을 받았다. 부상으로 한양대학교에서 주는 4년 장학금까지 받았다. 영광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조회 때 전교생 앞에서 교장 선생님께 다시 한번 상을 받았다. 그 일로 나는 학교에서 유명인사가 되었다. 친구들도 나를 웅변 잘하는 아이로 인정해 주었다. 이제야 말이지만 사실 그 대회는 동아일보에서 주최하는 외국인 한국말 말하기 대회였다. 그래서 된 거예요. 외국인 말하기라서. 어쨌거나 그 뒤로 나는 이른 아침 나팔꽃처럼 점점 피어나기 시작했다. 내성적인 아이 혼혈아 김요셉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담임 선생님, 전도사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관심의 합작품이었다. 그때 얻은 자신감이 나이 들어서까지 이어져 대학교 때는 스피치 클럽에서 활동했고 스피치 강사로 웅변하면서 학비도 벌었다. 어쩌면 그때 설교자의 기본을 배웠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부르셨고 그 자녀에게 꿈을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믿으십니까?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끝까지 이것을 믿어줄 수 있길 바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 꿈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녀조차 힘들고 어려워서 그 꿈이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만은 끝까지 믿어줄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통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꿈을 넘어서는 우리의 사랑입니다. 꿈 때문이 아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은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김요셉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미국인 엄마의 손을 붙잡고 학교에 간 첫날 나는 스타덤에 올랐다. 아이들은 동물원에 사자나 원숭이가 나타난 것처럼 나를 쳐다보았다. 학교를 다니는 내내 나는 놀림을 받았다. 초등학교 4학년이 돼서 엄마가 양은 도시락에 처음으로 점심을 싸주셨다.
양은 도시락에 얌전히 담겨 있는 것은 햄 앤 에그 샌드위치였다. 너무 창피해서 교실을 뛰쳐나갔다. 뒷산에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다.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 밖에서 빨래를 하시던 엄마가 뒤따라오셨다. 엄마를 보자 눈물이 왈칵 솟구쳤다. 엄마, 왜 샌드위치 싸줘서 나를 망신시킨 거예요? 요셉아, 널 이해해. 엄마는 네가 샌드위치를 좋아하니까, 첫 도시락이니까 네가 좋아하는 음식을 싸주고 싶었어. 엄마는 나를 가만히 안아주셨지만 나는 엄마가 너무 원망스러웠다. 엄마 친구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서 나 샌드위치 싸준 거지. 내가 놀림 받을 걸 알면서 한국 학교에 보낸 거지. 엄마, 왜 한국에 왔어? 엄마,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 내 원망 섞인 하소연을 잠잠히 들어주시던 어머니는 날 꼭 껴안아 주시며 이렇게 대답하셨다. Because of Jesus. 예수님 때문에. 엄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의 살갗이 벗겨지는 듯 아팠다. 엄마, 왜 예수님 때문에 이곳에 있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엄마는 그게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르는 한국에서 예수님을 전하면서 살고 싶었어. 요셉아, 예수님은 네 있는 모습 그대로 널 사랑하셔. 예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어. 예수님은 네가 변하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하셔. 네 마음에 있는 아픔과 미움도 용서하셔. 어머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은 방망이질 쳤다. 코가 납작해지지 않아도, 머리카락이 까매지지 않아도, 우리랑 정반대죠. 날 사랑한다고? 그 다음날까지도 나는 열병을 앓았다. 학교도 결석했다. 그런 내게 아버지와 어머니는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다. 어머니는 내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영접 기도를 인도해 주셨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도움을 받아 영접 기도를 드렸다. 예수님이 죄인인 저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음을 믿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요. 지금 제 곁에 오셔서 다 낫게 해주세요. 나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했다. 생각해보면 나는 장애 아동이었다. 장애란 별다른 것이 아니다. 남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것이 장애 아동이다. 우리 학교가 장애 학생에 대해서 남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바로 내가 누구보다도 특별함을 많이 누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학교를 운영하며 특별히 장애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교육들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 사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가지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그들이 실패할지라도 우리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안정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엄마 아빠의 백이 있기 때문에 더 꿈을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더 와이즈라는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더 와이즈. 그래서 엄마들을 위한 성경 공부인데요.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은 한 성도님의 간증 이야기로 우리의 모든 설교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 눈에 제 아이는 모든 면에서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았지요. 겉으로는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다그쳤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이 제 탓 같았습니다. 거의 매일 찌푸린 얼굴로 아이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조금만 재성에 차지 않는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불같이 화를 내고 아이를 경멸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정도의 말을 내뱉기도 하고 아이를 공포로 몰아넣고 무서워서 달려드는 아이를 외면하며 제 분을 사귀지 못해 아이를 한 번 더 거절하기도 했습니다. 심하게 아이를 몰아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죄책감은 더욱 깊어졌고 점차 제 자신을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꾸지 않는 제 모습에 지쳐갔고 어떻게 아이를 키워야 하는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마더와이즈를 신청하고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일과 예습을 꼭 해오라고 하는데 시작부터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부담으로 시작했는데 기록된 문제를 풀려고 말씀을 찾으려고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입이 쩍 벌어졌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성경 안에 제 혼란스러운 마음을 씻어줄 말씀이 가득했습니다. 왜 내 안에는 평안이 없을까? 왜 나는 우리 아이들에게 잘못하는 줄 알면서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는가? 남편도 점점 지쳐가는데 정말 이 세상에 내 편 하나 없는 것 같이 외로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시점에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아이한테 했던 잘못된 행동을, 또 심한 말을 하고 아이에게 상처 준 것을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정말 아이에게 사과하고 싶은 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적하신 제 자신을 사랑하지 못한 죄였습니다. 어느 강사님의 말씀처럼 영혼의 구멍이 난 제 존재로 인해 상한 사랑을 전해 제 아이를 탈이 나게 한 것이었습니다. 늘 자기를 질책하고 자기 혐오와 무능감에 빠져있던 저를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제 아이는 고통스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엄마라고 다가가고 또 다가왔던 아이를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바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보호와 사랑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내가 어떻게 너를 기억하는지, 내가 얼마나 네 고통에 함께 아파하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기로 작정하셨는지 정확하고 단호하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마침 고난 주간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정확하게 그 사랑이 제 삶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삶에 침투하여 들어오는 게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지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모든 아픔들이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든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실패와 그들의 상처와 아픔까지 그렇게 사랑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을 이렇게 믿고 사랑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은 그 모든 실패를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 위에 점점 크고 자라고 성장하여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향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 향하여 이렇게 끝까지 믿어주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도록